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역자와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보게 돼요. 이 말은 평신도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교역자에 대한 권위가 떨어졌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교역자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또 교역자를 너무 쉽게 내보내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앞에 놓고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와 양떼의 관계, 또 교회 지도자의 권위,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역자는요,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성령께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일단 교회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목사나 장로들은요, 이미 성령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세운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교회에 해를 끼치는 지도자와 장로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과연 성령이 세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인지 장로인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끝을 봐야 돼요. 열매를 보면 됩니다. 양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바로 충성된 사람이면 성령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고요, 남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세운 사람이 아님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장로를 존경하고 젊은이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로라는 직분이 높아서 또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잘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한편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냄새 나죠. 사람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샀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말로 그 값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는
교회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교회를 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교회를 맡은 감독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맡기신 다음에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맡은 감독자가 제대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따라서 일단 교회 지도자는 평신도와 직분상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감독자와 양떼로 구분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이 양떼를 치는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다 사도요, 다 교사요, 다 목사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 전통 안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교회를 맡겨주신 교회 감독자들에게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 감 믿은 사람에게나 교회를 맡은 목사에게나 별 차이 없이 일하시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목사는 그 직분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양떼보다도 더 예민하게, 어떨 때는 더 무섭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집에 가서 가끔 목회 얘기를 사모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모님께서 가끔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런저런 얘기. 근데 듣다 보면 저는 그런 걸 요구한 거거든요.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목사님 힘드세요, 뭐 이런 걸 요구하는데 저희 사모도 신학을 공부하셨거든요. 또 얘기해요. 뭐 이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사모라는 직분이 사실 애매하긴 해요. 저도 그래서 존중하고요. 제가 집에서 사실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러줘야만 될 것 같아요. 저라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목사가 가진 그런 분명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로서의 어떤 책임감은 또 말할 수도 없겠죠. 교회를 함께 섬겨야 되는, 또 우리 교회 실행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를 맡아서 이끌어가는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요, 교회의 감독을 직분 맡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은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설교가 단순히 인간적인 설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그분의 도구가 되고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여러분, 그래야 성도님들이 들겠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그냥 재밌는 설교하네, 웃긴 이야기하네 라고 듣지 마시고 처음 말씀일 대로 나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어.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나의 삶에 무언가를 도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것이 감독자를 인정하는 귀한 자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책임자는 양떼를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인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피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이 세운 파수꾼이라고 하시면서 파수꾼이 제대로 하면 핏값을 묻지 않겠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 핏값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핏값이 없다, 정말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다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볼 때 어떤 면에서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에베소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성실하게 증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바울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지는 짐, 이게 쉬운 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처음부터 자신 있게 섰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올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돼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네.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4월 17일 날. 근데 어땠을까요? 저 자신도 사실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목사라는 게. 아니, 내가 목사가 맞아.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드디어 군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초임지에 가서 연대 우리 장병들과 성도들을 섬겼어요. 한참 섬기고 있는데요, 때마침 부대에 자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순간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형제였어요. 그 친구가.
제가 만났던 형제였어요.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해서 장례를 치르고 끝났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휴가를 좀 쓰겠습니다. 한 2박 3일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냥 못하겠다,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죠. 근데요, 거기서 한참 기도하고 성경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도 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어? 제가 그 말씀이 다가오는데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했던, 내가 너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못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든 그게 뭐든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그게 저한테는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부르심의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 마신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너도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이 바울의 고백이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 어떤 목회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다짐하게 돼요. 또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국방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중보 기도팀 모임을 하셨어요.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하실 때 제 기도 빼놓지 말고 해달라고. 왜요? 목사는 성도의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맞춰진 직분을 따라 그 사명을 오늘 바울과 같이 감당하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상상만 해도 참 좋아요. 주님이 딱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어, 아들아, 딸아, 너 정말 잘했어, 너 충성된 종이야. 그거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그렇게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국방대 교회가 맡겨진 사명, 대한민국과 국군 모금화, 이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